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러한 제목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네 분이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 이삭 다음에 지금 야곱의 얘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장자의 팥죽왕거리에서 사서 집에 분란이 나서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빼돌려서 삼촌 멀리 밧담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 길목에 29장에 서서 이제 라헬을 첫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고생을 하게 된 얘기가 전개됩니다. 21절 볼까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7년을 하루같이 라헬을 사랑해서 일을 하는데 야곱이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라헬을 사랑했지만 레아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분별 못한 야곱이 속아서 이제 아내를 내게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때 저녁이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로 데리고 가매 야곱이는 라헬을 사랑하는데 레아를 야곱에로 데리고 갑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가로채서 도망갔는데 자기는 더 한 수 위인 라반에게 지금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속고 속이는. 그래서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놀랍지 않아요? 24절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나이까? 삼촌 라반 집에는 딸이 레아와 라헬이 있는데 당신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이는. 근데 잠을 자고 나오보니 레아를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속상하잖아요. 난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겼는데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뿌린 대로 레아와의 결혼을 믿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줍니까? 구속사를 이룰 유다를 낳게 되고 또 레위 족속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렇게 엉뚱한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에서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한 것을 줍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곱은 그렇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온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달라요. 오늘날 믿음의 생활할 때 자기 주장을 내세우니까 뭐가 옵니까? 고난이라는 게 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 고난은 왜 오는지를 잘 돌이켜봐야 돼요. 유익한 고난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레아를 통해서 뜻이 있어요. 레아를 통해서 사실은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다른 생각은 언제 있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힌 적은 언제 있습니까?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모나 친구에게 나는 속았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속인 적은 언제였습니까? 그래서 사건 앞에 분노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보고 나는 회개합니까? 원망합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야곱이는 회개해야 돼요. 문제가 왔을 때 엎드려야 돼요. 왜?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부 라헬만을 사랑하잖아요. 외적인 거잖아요. 알력이 부족하다 했어요. 레아는 겉모양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겉모양이 아니죠. 레아를 통해서, 만약에 레아를 통해서 그대로 야곱이 주저앉아 레아와 결혼해 살았다면 아마 구속사는 또 다른 방향일 수가 있겠죠. 왜? 레아를 통해서 이미 구속사를 주는 거예요. 결혼 2번, 3번 안 해도 될 거예요. 나중에는 라헬만을 사랑하는 그 고집 때문에 결국 여자가 4명이 생깁니다. 성경은 일처제를 얘기하는데 일부 다처제를 여기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대가는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생각에 바짝 엎드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과정에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라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레아는 어떤 것입니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하지 아니하는 바니라.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아를 너에게 줬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죠. 또 그 역할은 라헬을 선택했던 야곱에게도 또 깨어지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를 위하여 7년을 채우라. 지금 7년을 하루같이 사랑하면, 연애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7시간 기도하면서 많이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시간이 과연 지루할까? 10시간인들 20시간인들 늘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오손도손 얘기해가면 부산까지 가는 것은 금방 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간다면 얼마나 그 차 안이 거북하고 힘들고 지루할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기도는 수준이요 관계를 얘기합니다. 관계입니다. 거지하고 관계를 대화를 한다는 것은 거지의 수준이죠. 대통령하고 대화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기도는 누구하고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가 잘 안 되죠. 영혼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야곱도 고난 속에 왔을 때 뭐합니까?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보십시오. 새벽 기도를 누가 창시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철야기도 누가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금식기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기도를 누가 가르치셨습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 높이 매달려 죽어가는데도 기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쉬는 것을 죄로 여겼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추석이었습니까? 그때 설날이 다가왔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7시간 기도회를 하루쯤 쉬고 싶어. 또 명절 때는 하루쯤 쉬어도 되겠으니까 제가 쉰다고 그랬더니 여기 기도 오신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에서 2분 정도밖에 없죠. 거기가 외지에서 오는데 7시간 기도하는 부분들이, 목사님 숨 쉬는 것도 쉽니까? 내가 그때 회개를 했어요. 야, 목사는 기도해서 시작하는데 성도님들은 기도하자.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연중무효다, 내 마음에 다짐을 했죠.
참 우리 교회를 희한하게 쓰시구나. 이 건방에 어성경을 가르치는 지부장으로 세워서 어성경의 전체를 이 건방을 섬기게 하고, 또 다니엘 기도라고 해서 15,000교회가 연합하는데 양주 의정부까지 이게 전체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이 중에 으뜸이 섬김이가 또 제가 우리 호수교에서 섬기게 되고, 얼마나 순수한 모임입니까? 하나님 말씀, 기도운동, 그리고 이번에는 아틀랜타에서 하는데 이사로 또 들어가고 이사로 섬길 수 있도록 오늘부터 거제도에서 이사회를 조직을 하는데, 전 세계 전도의 그림 전도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정착을 시키려고 이제 합니다만, 너무너무 쉬워요. 그림으로 전도하니까. 그래서 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지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보고 하면 돼요. 그림으로 전도하니까 연로하신 분들도 권사님들도 너무너무 잘해요. 전 세계로. 그래서 그거 모임이 오늘부터 3일 동안 4일 동안 거제도에서 있어서 제가 지금 출발을 하는데, 자, 기도 운동하게 하죠, 전도 운동하게 하죠, 말씀 운동하게 하는 세 가지를 초교파적으로 하는데, 그걸 섬김을 하게 하는 거, 이것 또한 우연이겠는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7시간 기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서는 10만 명이 지하교회를 기도하는데 북한 쪽에는 하늘문이 영적으로 확 뚫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대한민국에는 세미나는 많이 한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제자교육은 많이 한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경 공부는 많이 한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많이 줄었어요. 기도를 안 해요. 서울 시내 새벽 예배 가려고 가면은 거의 다 문 닫았어요. 기도를 안 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코로나 왔을 때 더 기도하니까 한국에는 문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새가족들이나 주변들에서 요즘에 7시간씩 꾸준히 논스톱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못 봤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그러면 앞에 뒤에 크게 써붙이려고 해요. 7시간 기도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수요일 날은 와서 기도하십시다. 기도의 운동. 여러분, 하나님 기도를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는데 7일 또 채워라, 또 채웁니다.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또 고생을 해요. 내가 속인 것을 속고 속이는 것. 28절, 야곱이 그돌하여 7일 또 채우며 라벤이 딸 이제 라헬을 주는 거죠. 자, 야곱이가 대단해요. 자기의 목표는 한번 이루고자 하는 열정, 그걸 쓰신 것 같아요. 고난이 있죠. 그래서 자기는 졸지에 뭐예요? 여자 4명을 끌게 되는 거죠. 29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그리고 레아가 오니까 또 종이 오게 되고, 라헬이 오니까 종이 오게 되고, 4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을 라반을 섬겼다. 사랑하면 세월이 가는지 몰라요. 기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시간 가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상을 이미 계획하셨지만 인간의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길어지는 겁니다. 야곱은 이쁜 라헬을 좋아해서 수위를 갑니다. 자기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뜻과 내 육신이 앞서서 교활한 더 한 수 높은 라반에게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힘 빼기 작전을 합니다. 힘을 빼게 하고 있어서 결국 야곱이 바싹 깨뜨립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가면 변장된 축복이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야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고난이 야곱을 다스리게 되고 훈련하게 됩니다.
나도 속고 너도 속고. 그래서 야곱이는 속였지만 한 수 더 높은 라반에게 14년, 앞으로 20년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내 생각이 앞서서 고난 당한 적이 우리 인생살이에 얼마나 됩니까?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복하지 못해서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엎드려 회개하겠습니까? 내 고집을 내세우겠습니까? 적용할 수 있겠죠. 31절, 여호와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어떻게 해요? 보셨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구속주가 오십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고 계세요. 집에서 아브라함에게 쫓겨받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하갈은 전혀 관계없는데 그 여종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인간의 실수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래서 하갈은 잘못이 없는 거거든요. 주인 시킨 대로 하잖아요. 그때는 노예니까. 그래서 방성대원에 쫓겨나서 우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하갈아 어찌하여 우느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바로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오늘날로 치면 푸틴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김정은이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계사예요. 여기 보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왕따를 당하고 인생살이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조차도 사랑해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고 라헬의 태는 닫았어요. 열고 닫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문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서, 서마나, 버가모, 두아데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 얘기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노력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가 헛되고,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겁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옮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게 하신 분이 하나님, 자녀가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 나의 사업의 문을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 나의 목회를 열고 닫는 분이 하나님. 나는 7시간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끊임없는 하나님의 뜻. 나를 왜 온종 호수교회를 보냈습니까? 여기에서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목회 은퇴를 하면은 족적이 딱 2가지가 있어요. 30년 넘도록 새벽마다 안수했다는 목사님, 얼마나 기도하는 목사님 족적이잖아요. 또 500발을 7시간 기도를 매주마다 했던 신앙의 족적. 야, 이걸 남기게 해주시니 하나님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끊임없이 하잖아요. 잘하고 대단한 것보다는 성실성 가지고 꾸준히 한번 시작하면 나는 그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실수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랑을, 태의 문을 열고 닫는 분, 사업장을 열고 닫는 분, 우리의 건강을 열고 닫는 분, 우리의 물건을 열고 닫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태의 문을 닫는 분, 레아는 사람에게, 야곱에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태의 문을 여셨다. 라헬은 닫았다. 나에게 닫는 문은 무엇입니까? 여는 문은 무엇입니까? 적용할 수 있겠죠.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레아는 뭐예요? 루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알았다. 괴로운 거예요. 남편 사랑 못 받으니까. 이것을 다 성서적으로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사랑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관계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을 나를 사랑하리라. 사모하는 마음이죠.
3절 그가 다시 임신한 아들을 낳은 이름을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다. 이제 내게 아들을 또 두었으 그 이름은 시몬이라 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에게 세 아들을 낳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남편이 사랑하니까 이름으로 풉니다. 그 이름을 레이라 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해서 이름을 짓다가 결론은 뭐냐? 이제는 찬송까지 갑니다. 욥이 고난이 왔는데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여 가신 분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원망하지 않았다.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나중에 갑절의 복을 주잖아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아들들의 이름을 지어가면서 남편이 사모한다, 연합한다, 이름을 짓다가 결국에는 가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대문이 닫힙니다. 나중엔 두 아들을 또 주지만 여기까지 끝나게 되고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이름을 출산이 멈췄다. 찬송하리라.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족보가 레아를 통해서 왔습니다. 인간인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구약에도 예수, 신약에도 예수,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라헬을 좋아해서 고난에 허덕이지 말고, 라헬을 좋아해서 고난이 와도 회개하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레아를 받아들여야 돼요.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가 왔다는 건 굉장한 중요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을 받으시고 레아를 통해서 찬양받고 그 유다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니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때 내 생각 라헬이 뭔가, 라헬만을 사랑하고 라헬만을 집중해서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라헬을 더 좋아합니까? 근데 라헬의 태는 문은 닫아버립니다. 우리 사업이 허덕이고 힘든 것은 어쩌면 내 인간적인 라헬을 사랑해서 고난이 연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아를 통해서 구속사 유다를 통해서, 만약에 유다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또한 고난이 더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로파, 목사파가 싸워서 갈라지니까 둘 다 살아가니까 하나님은 둘 다 부흥을 주고, 또 갈라지니까 또 둘 다 사랑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갈라지게 했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한국교회가 많아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간 거죠. 인간의 실수입니다. 사실 교단 교파 나눠진 것도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 실수 때문에 또 양쪽에 롯도 복을 주고 아브라함도 복을 줍니다. 인간은 계속 실수 덩어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도 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구속사를 써내려가요. 이런 걸 보았을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이,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실수와 허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과 실수 속에서도 걸음무더기가 나도 구루터기를 남기시고 당신의 뜻을 또 이루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라헬만을 집중하지 말고 오히려 회개하여 고난이 걷어지게 하시고, 레아를 사랑해서 라헬을 사랑해서 레아의 태음문을 여시고 라헬의 태음문을 닫으셨는데, 내가 지금 닫고 있는 것이 물질인가 건강인가, 내 인간적인 회개하지 못한 것이 때문에 라헬을 사랑해서 고난이 연속되지는 않는가 생각해보는 귀한 말씀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끝까지 찬송하고 갈 때 영적 자녀가 많아지게 하시고, 속은 사건에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속고 거짓말한 저의 죄를 오히려 볼 수 있는 회개까지 가게 하시고, 인간적인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 훈련받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까? 불쌍히 여겨 슬프고 공고한 환경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이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내 삶의 모든 닫혔던 아버지 레아의 태음문을 열어준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내가 사랑했던 라헬을 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